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술에 대한 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아내가 맹한 이유. 아내가 맹한 이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또 가만 보니까 한 번씩 아내들이 좀 맹한 데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와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워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담이 또 그런데 하와는 왜 이렇게 착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답니다. 아담이 이제 궁금해서 또 하나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왜 한 번씩 이렇게 맹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네 같은 것을 사랑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목만 보고 읽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맹한 것도 참 은혜가 되어져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부부 세미나, 우리 또 가정 세미나 하면서 그런 또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남자들과 우리 부부 보면은 남자들은 조금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여자보다 뭐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우리보다 재료가 더 좋다 그랬어요. 재료가. 우리는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갈비뼈예요. 갈비뼈. 재료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남자가 강한 것 같고 남자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 두신 우리 여자들이 더 강하고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남자들은 항상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맹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지금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한자 그대로 바늘잠이거든요. 바늘잠, 찌르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찔러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뜻인데, 마샬은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계하는 거예요. 미리 경계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은요, 미리 말씀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결론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잠언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뭐예요? 책망. 이 교훈과 책망이 잠언이거든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두 가지죠. 바르게 함과 뭐한다? 의로 교육한다. 그렇죠.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잠언이 된다는 것, 지혜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까? 17절. 이 지혜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갖추게 하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기억하세요. 시작. 그 안에는, 누구 안에를 말하냐면 예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 안에는 다 같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보화를 날마다 캐내어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오늘 주님의 이 모든 보화를 캐내어 가는 오늘 그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막 듣는 거죠. 캐내어 가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전반적인 모든 저자는 누구냐면 이 잠언의 전반적인 저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지혜의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결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삶의 결과가 또 이렇더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꼭 경험해 봐야 한다, 아니면 오늘 솔로몬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뭐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고 맞아봐야 되고 여러분 겪어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미련한 자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겪은 모든 것을 얻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세상 그런 형통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원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너무 기뻐서 지혜도 주시고 세상 부귀영화도 주셨거든요. 그 지혜로 재판하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그 지혜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느냐, 바로 대표적인 자기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결혼 동맹이었어요. 결혼 동맹. 왜냐하면 주위의 나라들과 뭘 하는 거예요? 공주를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의 안정이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공주들이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예? 엄청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 버렸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지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 결국 누구의 지혜로 살아요? 내가 이제 그 지혜가 내가 해볼 만하니까 내가 하는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져. 결국 그 지혜로 이렇게 공주들을 데려다가 내가 결혼하면 나라의 평화가 임하겠지, 우리나라가 더 안정되고 번영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전략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오늘 솔로몬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 이방의 공주들이 솔로몬을 유혹하고 여러분 솔로몬을 결국 거룩함을 넘어뜨려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해버리는 결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솔로몬을 밤마다 괴롭혔을 거예요. 유혹하면서.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절에서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계속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런 음란과 그런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계속 시작.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게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잠언의 가운데 이 말씀 기억나세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이 차라리 광야로 가서 움막 짓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솔로몬 그래도 믿음이 있죠. 그런데 매일마다 이 여자들과 뭐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투고 영적으로 다툼이 다툼을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이 지혜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투는 부부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툴 때 남자들 보고 차 타고 저기 광야 같은 곳에 가서 혼자 있으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미혼자,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투고 사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그걸 당했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다툼이 얼마나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특별히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고요, 하나님 나라를 쪼개버리는 그런 비극이 발생해져 버렸고, 결국은 그 왕들이 세워졌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왕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그 잠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투는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이 뭐냐?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져보니까 이 형통이 뭐냐를 딱 정리하고 깨닫는 말씀이 바로 잠언.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다 가져봤기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본문의 말씀 2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생 살아보니까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고 살지 말고 결국은 여러분 18절의 결론인데 다 같이 시작.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 뭔지 아니? 그건 악인의 형통,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형통, 잘 나가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여러 가지의 그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어느 때 믿는 자가 시기 질투하거든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래?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래?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저 형제들, 세상은 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장래와 소망이 있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불신의 삶, 그것이 형통의 삶이냐, 어떤 것이 여러분 정말 장래의 형통의 삶이고 소망이 있는 형통의 삶인 것입니까? 오늘 나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혹시 예배하면서 지금 놀러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그들의 형통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은 피곤하지만 주님,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장래가 있을지어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당장 우리가 죽는다면, 이 시간 생명이 딱 끊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 죽는다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것이 무엇일까요?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까? 그 조건이 하나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만약 그것들이 돈과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 의지하고 그거 위해서 죽게 살기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당장 죽는다면 돈, 재물, 그렇게 우리가 그 추구하고 성공이라는 걸 쫓아가지만 그것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래와 소망이 있다는 건 실제예요. 오늘 우리가 딱 죽을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이 그 장래와 소망 있는 영생의 삶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의 삶, 바로 예수 믿는 삶,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잠언은 악인의 형통,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재앙이다, 장래가 끊어진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 관한 것도 이야기하죠. 그 재물, 독수리 다 헛것이 되며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에 자기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믿음이 넘어져 버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여자 그리고 술. 이 두 가지였어요. 여자와 술. 솔로몬이 결국 넘어지는 그 결과가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마음을 허탄한 것에 두지 말고 네 눈으로 네 길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가 생명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7절 보세요.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렇죠. 그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서 음란함으로 그를 유혹해서 결국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려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자녀들에서 우리 어른들의 온통 이 문제가 바로 음란의 문제예요. 깊은 구덩이다. 좁은 함정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믿음도 넘어뜨려 놓는 것이 되니까요. 예전에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나가서 살아가니까 남편들이 유혹이 많거든요. 뭐 회사 생활만 하면 좋은데 회사 생활하면서 뭐 술 먹고 1차, 2차, 3차 그런 유혹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관계되어지는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밖에서 일하는 그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의 유혹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유혹도 많을까요? 우리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일함으로 통해서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내들, 여자분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유혹이 갖가지에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막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오빠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놈은 별로 친절하지 않거든요. 밖에만 나가면 친절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집에 가면 내 인격, 내 어떤 삶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거든요. 남자들 존경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냥 여기저기서 그런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녀.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넘어졌다니까요. 솔로몬이.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은 몰래 하게 됩니다. 숨기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청년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거룩한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역도 중독되는 것들. 오늘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술에 대해서 자유해. 나는 술을 안 먹지. 여러분 그것으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술의 문제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어떤 것에 네가 습관이 되었고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건 술 취함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음란, 이 성적인 것이 음란으로 가느냐 음행으로 가느냐, 이 성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되게 하느냐는 여러분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음란에 결국은 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넘어져 버렸어요. 여자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보셨죠? 후궁이 몇 명인지. 남자분들 7명은 데리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이 성적인 부분은 그만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몰래 보는 어떤 영상도 마찬가지,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포르노나 또 야동이나 이런 야한 영상, 이건 역시 음란의 영역에서 우리를 자꾸 갉아먹는 좀 같은 그런 마귀가 틈타는 귀신이 역사하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문을 확 열어주는 게 됩니다. 한 번 보는 게 어떠냐? 한 번 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요. 그걸 찾는 것이 문제죠. 한 번 먹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을 자꾸 먹게 되고 취하게 되어지고 중독이 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우리 성도들의 이 음란의 영역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거룩한 영역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착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노출되어져 있고 이미 다 어두운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 거룩함이 무너지면 와요. 그래서 청년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그 씨앗들을 심어놓고 대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난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니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 씨앗들을 심어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씨앗들을 제거하고 내가 더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음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강도같이 매복해서 결국은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는 건 결국 넘어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악한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의 역사에 우리가 지지 말고 담대하게 거룩함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끊어버릴 것들 끊고 절제할 것들 절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넘어뜨리는 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술의 문제입니다. 술이 결국은 이 독주가 결국 솔로몬의 삶을 망가뜨렸고 사리, 판단, 분별, 지혜를 자꾸 갉아먹는 그런 요소가 되어져 버렸다. 우리 19절 우리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0절. 술을 즐기게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합니다. 첫 번째, 사람 조심합니다. 사람 조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여튼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방황할 때 그런 친구들이 연락합니다. 희한하게 타이밍이 또 맞아요. 사람 조심해라. 두 번째 다 같이 합시다. 자리 조심하라. 자리 조심해야 돼. 어떤 자리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자리 조심해야 돼. 세 번째가 뭘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조심하고 살아갑니다. 사람 조심하고요. 자리 조심하고요. 내가 가야 할 곳인지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인지 그렇지 않을 곳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말 조심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오만한 자리에 딱 앉으면 무슨 말이 나오던가요? 세상의 그 모임에 앉으면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오던가요? 우리가 돌아와서 마음이 하고 마음이 더 씁쓸해지는 것은 그 말들 때문이에요. 결국 말들 때문. 그래서 이 사람 조심하고 자리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건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의 그 유혹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오늘 그들이 그렇게 그를 괴롭혔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 우상 앞에 내어줌이 되어져 버렸고 그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결국 거룩함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더더욱 서로의 마음을 잘 지키고 거룩함을 잘 지키는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방의 세상에 악인의 형통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의 문제는 그래요. 사람 조심해야지 이 술을 절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리 조심해야지 이 술. 꼭 그런 자리가 많죠. 요즘 뭐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좀 덜해요. 근데 뭐 대학생들 MT 가면 MT를 왜 가시는지 아시죠? 왜 가요? 예, 술 잡수시러 가신대, 술. 그러니까 대형 버스에 싣는 짐이 그냥 몇 박스예요, 몇 박스. 예. 그 가서 이제 뭐 대충 뭐 하고 그냥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뉴스가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도 나오는 문제들이 되지 않습니까? 자리 조심해라, 자리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 뭐 모임 꼭 그런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굳이 가지도 않아야 될 어떤 그곳에 가서 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서 딱 앉아 있으면서 내가 뭐 먹습니까? 내가 뭐 또 여자들과 뭐 즐깁니까? 그냥 나는 그 자리에 뭐 할 뿐입니까?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 눈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서 결국 눈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이처럼 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술 먹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술 먹는 분들의 그 취향, 그 어떤 마음이 참 재밌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먹어요. 그럼 기분 좋아서 또 먹어요. 일이 잘 풀려서 먹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먹어요. 뭐 그러니까 또 잠이 안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통 이유가 뭐예요? 먹어야 되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먹어야 되겠다는 그냥 일념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술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자, 이 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뭔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다 뭐 막 은혜 받고 하는데 집에 갔다 오면 다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방해가 되는 세 가지를 선교사들이 봤더니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술입니다. 두 번째가 담배였고요. 세 번째가 첩이었어요. 첩. 옛날에는 뭐가 많았어요? 첩이 많은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 자꾸 눈을 돌리는 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결국 삶에 돌아가서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신앙이 다 넘어지고요. 그냥 뭐 술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가죠. 끝까지. 그래서 세계 술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잘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뭘 먹고 뭐 탄산수 하나 딱 마시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런 뭐 삶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술, 담배의 문제가 결국은 신앙을 무너뜨렸고 또 하나는 첩의 문제, 이 여자의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것을 금지한 겁니다. 금지한 거예요. 술, 담배 금지. 그 음란한 이 여자의 문제 금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아시죠? 1907년에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 일제 경제 속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것에 우리가 빚을 갚는 국채보상운동에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운동했던 거 아세요? 뭘 하지 말자? 술, 담배를 끊자 했어요. 술, 담배를. 그리고 술, 담배 끊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나라 빚을 갚도록 여러분이 그거 하라는 거죠. 이 술, 담배의 문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고 지금 자식들이 먹을 건 없어도 술, 담배는 끊지 못하고 그거 먹었던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술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진 않아요. 중간에서 뭐 적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특별히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 술 취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쫙 비춰주시는데 참 내가 술 취해 본 적은 없지만 술 취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이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는 거죠. 이 술 취함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29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면
이제 술을 취해 보신 분들은 막 은혜가 더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이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거 어디에서 다쳤어? 붉은 눈, 이것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누구에 있다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이렇게 술 취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에 뭐 했다라고 말해요? 잠겼다라고 말해죠.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 듯 하지만 결국은 술이 나를 먹어버린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술에 잠긴 자가 되어져 버린다. 그리고 더 독한 술을 찾는데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이것이 뭐 향신료를 집어넣고 볼꿀을 집어넣고 어떤 것을 막 섞어가지고 먹는 그런 거였지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폭탄주죠, 폭탄주. 여러분, 전 술을 안 먹어요. 이 말이 참 이상하죠. 목사가 뭐 술을 안 먹는단 말이. 그런데 여러분, 저보고 폭탄주 제조하라면 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켜도 폭탄주, TV를 켜도 폭탄주, 유튜브를 켜도 술 먹는 거, TV를 켜도 술 먹는 거. 그래가지고 소주 양은 얼마나 넣고 맥주 양은 얼마나 넣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섞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판이 술판이 되어져 버렸어요. 보여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 신동엽 씨가 짠한 형이라고 그 유튜브를 하는데, 그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술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술을 먹습니까? 취하여 넘어질 때까지죠. 그래서 저는 그 1차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2차가 또 있더라고요. 2차로 가서 또 찍더라고요. 2차는 개인적으로 또 데리고 가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술 먹는 사람 위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두 번째 2차에 가서 또 찌개를 시켜놓고 뭐 곱창을 시켜놓고 또 하시더라고요. 또 그것이 모자라면 3차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배가 어떻게 된 배인지를 모르겠어요. 야, 그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구하러 다닌다. 얼마나 이것이 구체적입니까? 그냥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잠겼다, 세상에 잠겼다, 세상에 취했다, 음란에 잠겼다, 음란에 취했다, 그것을 구하러 다닌다, 찾으러 다닌다, 그걸 하러 다닌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시길 바라요. 참 이 술의 부분이 오늘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술이 들어가 있고요, 음란에 술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삶에 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네. 보니까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제가 뭐 예전에 이 말씀을 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공익 그 방송에서는 술 광고가 거의 11시 돼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 드라마 딱 끝나면 저녁에 나옵니다. 그 전에 술 광고하면 안 돼요. 예, 미성년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11시 되면 딱 드라마 끝나자마자 맥주 광고 나와요.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딱 보면 막 맥주 광고, 색깔 있죠, 색깔. 와, 금색깔 막 펴서 막 터지고 막 목마를 땐 제가 막 가져다 먹고 싶더라니까요. 보니까요, 그냥 저는 맛을 잘 모르는데 그냥 맛있게 보여요. 맛있게. 제가 왜 술을 안 먹냐? 맛을 몰라요. 왜 우리는 술을 먹냐?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딱 보면 그냥 막, 그리고 여러분 꼭 뭘 보여주냐면 목을 보여줍니다. 이 쫙 하면서 꼴깍꼴깍 하면서 목이 딱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순하게 내려가나니 맞아요. 정말 순하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 보면 딱 마시는 거 보면 진짜 순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저거 먹어봤구나 저거.
어릴 때 뭐 소주 뭐 어른들 남겨놓으면 꼭 소주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막걸리 심부름 시키면 꼭 막걸리 입 대고 꼭 한 잔씩 먹고 했거든요, 저도. 예. 저는 왜 성경이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왜냐하면 유혹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유혹받아요. 그리고 뭐 종종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죠. 오늘 성경이 잠언에 보니까 네가 추수하는 곳에서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은 기억은 못하고 그런 시원하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어느 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뭐하지도 마라. 보지도, 이런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꼭 어디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도 뭘 먹었지 않냐. 포도주를 여러분 그때는 포도주가 음료였어요. 음료. 물이 귀한 시대여서 포도가 거의 그냥 일상의 음식으로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일상의 음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죠. 뭐 한 잔 하면 어떠냐, 한 잔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미지근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 계속해서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 결론이에요.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33절.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니라. 네 눈에 괴이한 것, 이상한 것도 여러분 술 먹으면 그 이제 화학작용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배하면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죠. 술 먹고 이제 결국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용기가 난대요. 맞아요. 술 취함도 용기가 나고요. 성령 충만함도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내가 말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경험이 그거죠. 술을 먹으면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담대하게 말하고 싶을 때 뭐를 한 잔씩 해요? 술을 먹고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제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해져도 담대해지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커요. 그래도 한잔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한 잔 먹어야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험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형제들 모여서 술 먹고 좋은 경험들이 그렇게 썩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가정들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선한 분이에요. 그렇게 착한 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도, 예전의 가정도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 들어가면 포악해지고 아내를 두들겨 펴고 자녀들을 두들겨 펴서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아내도 나가야 되고 자녀들도 나가서 제가 그 자녀들과 함께 같이 잠자주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아요. 술이 그렇게 포악하게 사리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병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은 구부러지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런 거를 빌려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분별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겠습니까? 34절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자, 두 가지. 바다 가운데 누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바다가 파도가 채 안 차요. 바다가 치죠. 자, 술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얘기했죠. 바다 위에. 예. 우리가 꼭 배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 술 먹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돛대 위는 누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돛대 위는 위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돛대 위에 어떻게 누워요? 그러나 위험한 곳인 줄 모르고 그렇게
누워있다. 위험한 상태를 누울 곳이 아닌데 위험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울렁거리고 파도 때문에 울렁거리다 보니까 꼭 뭐예요? 비둘기 밥을 주시잖아요. 막 전을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바닥에다가 막 토하고. 그러니 35절 보시겠어요? 35절 시작.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무감각해지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는 여러 번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술 먹는 사람들 막 술 먹고 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이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는 내가 먹는가 봐라. 근데 깨서 그 다음날 뭐 해독이 그거라며요. 술을 한 잔 먹어야 또 해독이 되신다며요. 그래야 또 이게 국밥에다가 시원한 국물에다가 한 잔을 해야 해독이 되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술에 임박힌 자, 술을 자꾸 찾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느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특히 네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자꾸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 마시는 거 마땅치 않다. 5절 말씀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 마시다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나라가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지도자가 매 보여주는 게 뭐 김치찌개, 뭐 술 한 잔, 뭐 어쩌면 술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는 지도자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지금 선출된 대통령에게 기대를 갖고 있냐면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 저는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러나 딱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는 지도자에게 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주술에 관심이 있고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하세요. 다시 다 같이 합시다.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수 있다. 네, 그렇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는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꼭 성령님을 화생방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막 그 담배 연기, 담배 냄새를 집어넣으면 성령님이 지금 안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생방 하는 거예요, 화생방. 오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이.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옆에 보내기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시원한 그 하여튼 황금색이 빛도는 거품과 함께 있는 그걸 딱 따라 놓고 설교가 안 될 때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주병을 하나 놔두고 안 풀릴 때마다 여기다가 딸고 또 그렇게 뭐 첫 잔은 또 완샷이라며요. 또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른들한테 예의 하나 똑바로 지키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 보면 저는 토하고 싶어요.
그냥 속에서 뒤틀려요. 부모 앞에서 공경하고 부모 앞에서 엎드릴 줄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술 앞에서는 그 예의를 지킨다고 고개를 돌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인색한 아이들이 그 술과 막 그런 거 앞에서는 내가 낸다라고 막 나를 술 취하다가 이제 내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막 후회하고. 여러분 그런 이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전에 시골에 예배당을 여러분 그 예비군 훈련하거나 민방위 훈련하는데 많이 빌려드렸어요. 시골에는.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 와가지고 담배를 피워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분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담배 피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신앙에도 우리 들어와서 여기는 어디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가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가 중요한 영역이 되어져 버렸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 된다면 뭐 한전으로 되겠습니까? 독을 갖다가 그냥 막 몇 독을 갖다 놓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술에 대한 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 17절 말씀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고린도전서 3장은 두 가지를 말해요. 음란과 술의 문제, 독주의 문제. 이것이 성령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정죄감이 커지고요, 죄책감이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를 뽑을 때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룹니다. 디모데전서나 또 일꾼을 뽑을 때 디도서나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 술을 절제하는 자.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술에 대한 문제를 지도자에게, 인도자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나라마다 좀 문화가 틀려요. 제가 예전에 중국 하이난에 집회를 하러 이제 갔는데 하이난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에 맥주를 채워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쪽 문화는 그냥 맥주를 뭐처럼 먹는 거예요? 음료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술에 잠길 수 있다라는 우리는 유혹을 꼭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이거 육체의 열매거든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다 같이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상속 자격 박탈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투기, 시기 질투, 방탕, 술 취함으로 방탕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네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의지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안 풀려서 그걸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거보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땐 우리가 정욕의 요소를 꼭 찾는다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뭔가 피곤하고 어려울 땐 꼭 청년들이 이상한 것을 찾는다고요. 그리고 그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두고 보고 계시니, 그래서 네 행위를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왜 그것을 찾는가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잠언 24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동기가 뭐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또 그것이 진통제처럼 되어져서 그걸 찾느냐. 왜 도피처처럼 피난처처럼 되어서 그걸 찾느냐.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네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술 취함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요. 만약 병원 가서 우리가 진단받았어요. 근데 큰일이 났어요, 여러분이.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제 술 마시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은 어쩔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신 분이라면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제 우리는 끊을 겁니다. 내가 술 먹으면 당장 내 건강이 이렇게 되니까 끊어야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리 그것이 오늘 이런 결론이 난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잘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음란의 결과가, 오늘 술의 결과가, 다툼의 결과가 그런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니 날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습관과 중독대로 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정말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중요하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냥 저를 그냥 빗대어 말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 집에서 맥주를 한 2캔씩 사놓고 마셔요. 맨날 마셔. 이제 어쩌다 마신다 쳐요. 그러면 내 믿음의 자유에서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해 버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 놀러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못 숨겼네. 냉장고에 못 숨겼어. 목사님 목말라요. 음료수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 근데 거기가 카스가 하나 있네. 그럼 저는 100% 그 집사님은 시험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갈증이 나니까 마셨겠지. 그리고 또 요즘 무알콜 맥주도 있다면서요. 그러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우리 목사님 뭐 한다고? 술 마신다고. 술 먹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몰래 감춰서 하는 영역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인데요. 만약 밖에 나갔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만약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믿음에 연약한 청년들이 봤다면, 믿음이 연약한 어떤 다른 사람이 봤다면 100% 어떤 마음을 얻냐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 들든지, 두 번째, 담대한 마음을 얻든지. 우리 장로님도 그러는데 하고 담대함을 얻는다니까. 그때부터 더 마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이 가정세대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면서 제가 너희들이 모델이 되어달라.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고 거룩함의 모델이 되어달라.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죠? 또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 오늘 막 음란한 짓이고 이 거룩함이 무너지는 그런 행동과 짓을 하죠? 그걸 만약에 보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쟤도 저러는데 나도 좀 그러면 어때? 세상이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이 되고 넘어지는 요소가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요, 자유가 있다고 내가 한다고. 당신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그 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바울은 먹는 문제도요, 내가
영원히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저 믿음의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에 넘어진다면 난 영원히 뭘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지 마세요. 삶의 용기를 주셔야지 이 먹고 마심의 용기를 줘서 그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가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꾸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거룩한 성전을 자꾸 훼손시켜버리는 그것 따라가는 자녀들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그냥 막 주님을 불러도 안 되고 너무 막 죽고 싶고 괴로워서 어떡합니까? 조용히 창고에 가서 혼자 마시고 조용히 나오세요. 그러면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연약한 자가 보는 거, 그거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술의 문제는 결국은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보면서 다 넘어지는 영역이 되어져 왔던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담대한 마음 주지 마시고 오늘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